지난주에 이어서 해방의 길,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방이 먼저다. 해방이 먼저다. 중생하고 난 후 기독교인에게 닥치는 절실한 문제가 바로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성화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체 패턴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생하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패를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일평생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턱걸이로 간신히 천국에 갑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되느냐? 죄책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다. 바로 이 말로 압축이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칭의로 인해서 죄책은 용서를 받아 이 영원한 사망에서 면제되어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삶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정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현재의 삶을 이런 대합실 정도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로 우글우글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성화를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지 않으면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걸려있는 것처럼 죄의 가시체에 매여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죄의 권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불렀죠. 죄와 사망의 법이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보겠다고 출석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의지를 활용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명령들을 행하라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죠. 죄와 사망의 법은 생각도 안 하고 먼저 무슨 일부터 하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없이 넘어지죠.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죠. 또 맥없이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일평생 반복하는 것이 바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오늘날 현주소가 됩니다. 저도 이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반복한 사람입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너 자신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라.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방선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해방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먼저 출석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을 받아라. 그 다음에 너의 의지를 활용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성화를 위한 내 자신의 노력을 해라.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방을 받느냐. 로마서 7장 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옛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의 가시체에서 해방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또 율법에서 해방되면 죄에서의 해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와 율법은 폐지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온다 그랬어요? 해방이 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온다. 어떻게 해방되느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먼저냐 하면은 죄의 완전 제거는 언제 있다 그랬어요? 죄의 완전 제거, 사탄의 완전 제거는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그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도의 삶 속에서는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먼저 제거되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사탄은 성도를 훈련하는 도구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또 율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율법도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도 백보자 심판 때 악인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서 율법도 그때까지 존재해요. 율법이 폐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의 3요소가 죄와 율법과 옛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죄와 율법은 폐하여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폐하여지느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폐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의 길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죽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삶으로 새 사람이 성령의 법에 따라 삶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잘 알겠죠? 아주 간단하죠. 우리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을 우리한테 가져오냐 하면은 뭐가 종료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죄의 지배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잘 이해가 되죠? 죄의 지배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던 옛사람이 죽으니 그 결과 죄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죽으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죄만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질 않으면 똑같이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고 죄는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던져버리기로 하시고 먼저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으니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먼저 네 체험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 체험으로 먼저 받아들여라. 이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길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먼저 믿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죽은 것이 체험됩니다. 예,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먼저 믿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나면 죽은 것이 체험되는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 사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어져요.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는데 지속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체험돼요. 지속적 성령 충만 안에서 이것이 아니면 옛사람이 죽은 것은 체험되지 못해요. 지속적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지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빨간 글로 내가 중요하게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체험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 안에서가 아니면 옛사람이 죽은 것은 체험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믿어지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먼저 뭐를 하려는 거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네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다. 죽은 것이 체험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된다. 여러분들 다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거는 썩은 밧줄 끊어지듯 툭툭툭 다 끊어져 버리죠. 옛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뭐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때만 그래고 왜 다음에는 그러한 체험이 없느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옛사람은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입는 이것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끝나버렸기 때문에 옛날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성령 충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요거를 공부해 보십시다. 로마서 7장 4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또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각종 죄의 정욕을 일으키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태어난 우리의 새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돼요. 당연하죠. 율법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랬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가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못해요.
노모야, 노모. 정말 노모. 노모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거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결코 받지 않는다. 당연하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율법하고 관계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제는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지배를 못해요. 관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 때 그 새 사람은 모세의 율법이나 죄와는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청산된 사람이라는 거야. 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성화를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출석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산 사람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영원히 법적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는 관계가 완전히 청산됐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옛사람이 죽어 죄와 사망의 지배가 끝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무엇을 또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느냐. 이건 명령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으니 이제는 네가 네 의지를 사용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새사람은 입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벗어버려라, 입어라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배경은 뭐냐면은 옛사람을 유전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은 후천적 인격적 요소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전적 요소로 옛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인격적 요소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전된 게 아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거고 똑같은 거냐면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에서 니코틴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니코틴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벗어버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벗어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에 중독된 거예요? 뭐에 중독된 거예요? 옛사람은? 맞아요.
옛사람은 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독을 벗어버려라. 죄는 조상으로부터 실질이 유전된 것이 아니고 원죄의 전가에 의해서 지배관계가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 바로 예수님의 속죄에 의해서 그 지배를 모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 때에만 죄가 주관치 못하게 돼요. 성령 충만이 떠나면 또다시 죄가 주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에는 옛사람은 벗어버릴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몸이 아니라 몸 위에 걸치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걸치고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형상 위에 인간이 만들어 덧붙인 모든 것, 이것을 바로 옛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옛사람,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팔라이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올드 이런 뜻이고, 안드로포스 이 말은 인류라는 말이에요. 인류.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를 old person, old man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나 아니면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옛사람을 old person, old man 이렇게 번역한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인류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을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는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의 총칭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모든 문화의 총칭, 타락한 문화의 모든 총칭. 이것은 개인에게 속한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속한 모든 문화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가 옛 인류에 속한 모든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 개인에게 속한 것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속한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더 나아가서 권면하냐면은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요. 여겨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겨라. 너희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타락한 문화는 개인에게 속한 타락한 문화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형성된 모든 인격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 그런 것들을 다 죽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여겨라,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옛사람의 죽음이 주는 효력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옛사람의 죽음이 주는 효력은 죽음으로 인해서 지배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오게 돼요. 죽으면 모든 의미에서 해방이 된다. 죽은 사람이 세금 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빚 갚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율법이 더 이상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죄와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는 거예요. 죄와 율법이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논증을 했냐면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좀 길지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법적 의미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된다. 이 사실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인이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된과 같이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려 가지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잘 알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논증한 그 순서를 잘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산 사람만 지배한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산 사람만 지배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은 죽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다. 해방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한 가지 오늘 확실하게 마음 깊이 깨달으면 되느냐? 성령 충만뿐이 없다. 성령 충만도 일시적으로 반짝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기만 하면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살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은 그 사람의 거예요. 모든 축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안 살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죽기를 무릅쓰고 살아야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삶으로 삶의 큰 축복을 받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CD를 듣는 사람, 인터넷 방송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다 이 축복이 저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